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듣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하늘과 땅이 얼마나 이렇게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고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오리무중을 걷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이정표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부산을 내려간다고 하면은 차를 몰고 부산까지 갈 때 그냥 방황하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 확인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정표가 나타나면 아, 우리는 바로 가고 있구나. 길을 제대로 들어섰구나. 목적지가 가까웠구나. 목적지가 얼마나 남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보면 오늘 마치 이 12장에는 그런 이정표, 표지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12장 1절 2절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적을 그냥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 이 이적은 하늘에 나타나는 큰 이적은 마치 말씀드렸던 그런 표지판,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이 사인을 보았더니 그 표지판을 봤더니 그 표지판에 있는 어떤 그림이 형상이 다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형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림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마치 한편 그림책을 보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우리는 하나하나 해석하느라고 오히려 그 큰 그림의 본질을 놓치기가 쉽지만은 그냥 통째로 이 이미지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냥 형상 이미지 하나로 우리가 온전히 해석이 되면 그만인데 이걸 글로 풀어놓으니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복잡해진 것 같이 느껴지는 뿐입니다. 뭐 이게 보면은 해를 옷 입는다는 건 뭐냐? 발에는 달이 있다는데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는데 이게 다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 구약에서부터 쭉 읽어온,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왔다면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얼른 연상되는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요. 해와 달과 별에 관한 그런 얘기를 우리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본인이 꾸었던 꿈 얘기를 할 때 벌써 들었던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아,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만들 계획을 어떻게 보면 그 머릿속에다가 다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죠. 그런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무고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럼 본 환상이 있으니까, 본 꿈이 있으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으니까. 여러분, 꿈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꿈은 내가 꾸지만은 인생 살다 보면 꿈이 나를 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피곤하고 힘듭니까? 사실 꿈이 없어서죠.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우는 꿈, 우리를 끌어가는 꿈, 우리를 끝없이 열정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늙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요. 요셉이 그런 꿈을 꿀 때 그는 벌써 어떤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기 시작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이고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의미에서의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 그 교회가 사실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적인 배경 가운데서 뵌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지금 낳기 위해서 애를 쓰고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인다는 것이죠. 3,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 이 또 다른 이적, 또 다른 표지판이 있어서 우리는 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또 다른 이적들, 사인들,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큰 붉은 용이 나왔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리가 쭉 우리 여러분들이 무슨 예언서를 읽어보든지 하셨다면 지금 읽고 있는 이 예언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창세기 3장부터 뱀이 등장하고 그리고 리워야단이 등장하고 또 이런 큰 용이 등장하고 붉은 용이 등장하고 끊임없이 이런 이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이 존재들은 다 사탄이요 마귀를 뜻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뱀이 다가왔을 때 창세기에서 이미 하와에게 접근했던 그 뱀, 그리고 우리는 옛 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표현하고 붉은 용이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그건 구약에서는 우리는 그 사탄이라고 말하고 신약에 오면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다 같은 영적 존재,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해 붙여진 이름들이에요. 그런 걸 들으면 우리가 이런 이렇게 의미가 금방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붉은 용을 보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래요. 그런 박해를 하는 존재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헤롯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2살 난 밑에 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했던 헤롯 왕의 조치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것. 왜 그 아이를 그렇게 삼키고자 했겠어요? 왜냐하면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짧은 이 이미지지만은 이미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는지를 한 카트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것이죠. 그분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절 2편 9절을 보면 그가 철장으로 만국을 깨뜨리며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철장이 그에게 지어졌고 그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 그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어디다 예비를 하셨다고요? 광야에서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빚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황홀해 보이지만 그것은 사망의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광야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보호하시는 곳임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곳, 우리가 있으면 모든 것들이 충족되는 것 같은 곳, 그럼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1260일 떠나왔죠. 3년 반 그 시간 동안 보호한다고, 특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교회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예, 예수님 이후의 여자는 신약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요, 구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교회를 잉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영적 지도의 큰 그림은, 이 성경은 교회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시고 어떻게 완성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이하는 이 일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7절부터 쭉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예,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이 땅에 내쫓긴 사탄, 그 사탄은 미가엘과 싸우다가 이 땅으로 쫓겨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스스로를 예배하려다가 쫓겨난 자들이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참수하고 끊임없이 이간하고 분열하고 책동하던 그들의 이 태도 때문에 쫓겨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간이 있고,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다툼과 분열이 있고, 마귀가 움직이는 곳에는 어디를 가나 불화와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늘 다니면서 이간질하고 늘 다니면서 무슨 말이든지 지어내고 사람들의 귀를 어지럽히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여러분, 순식간에 평강을 뺏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어디를 가나 트러블 메이커가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피스 메이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여러분들 때문에 평강이 다시 자리 잡는 곳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나 이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는 것이죠. 가면 말이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냥 사람들 얘기를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기자 시절에는 그런 사람을 연탄 가스라고 불렀습니다. 소리 없이 들어와서 다 죽여요. 보이지도 않는데. 요새는 연탄을 안 쓰니까 젊은 사람들 모르겠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 사탄이 쫓겨나가는 건 얼마나 하늘에서는 굿뉴스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요, 이 소식은 분명 하늘에서는 그야말로 질서를 되찾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엄히 드러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땅에 쫓겨난 이 영적 존재 때문에 땅이 시끄러워졌고 땅이 부패하고 땅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되찾는 일,
그게 성경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에 주님 이후에 오신 그 주님께서 낳으신 이 땅의 교회가 뭐라는 것입니까?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그를 다시 이기는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이 영적 전쟁에 동원된 군사들은 자기 목숨을,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목숨을 아껴서 전쟁터 못 나갑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게 구조선 이거 전투함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전투함에 승선하는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해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면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300명만 남긴 거예요. 기드온의 용사, 여러분 그거 어떻게 12만 군과 군대와 대적이 되겠어요? 근데 300명의 군사로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땅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설쳐냅니다. 하다못해 무슨 투쟁을 하더라도, 머리띠를 두르더라도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투쟁에 나선다면, 정말 그런 전쟁을 치르겠다면 여러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정표, 표지판, 사인이 되는 것이죠. 이걸 봐야 우리가 어디까지 갈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들이 생기고 우리가 다시 또 다른 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유익한 기회입니까?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두렵습니까? 다 끝난 싸움인데 뭐 두려워요. 끝을 알고 가는 길인데, 리플레이해서 보는 건데. 1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요,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박해합니다. 왜 교회만 그렇게 박해를 받겠어요?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고 난리인데, 다 연합해서 하나 되자고 말하는데 왜 그들은 교회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진리니까, 진짜니까. 가짜는 연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를 박해해요. 그러나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거 그림도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에요.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합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킵니다. 그래요. 물을 강같이 토해낼 때 이 물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무엇이 이 교회를 다시 어렵게 알게 하겠습니까? 이 큰 물이라고 하는 것, 큰 물은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가짜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어도 된다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이길만 해요.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이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언제든지 교회를 더 강력하게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주는 그런 경험을 하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언제 무너질까요? 여러분, 거짓 복음에 무너집니다. 가짜 선지자들한테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24장 24절 읽어드리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여기 미혹하다는 말은 그냥 휩쓸어 간다는 뜻이에요. 어디 휩쓸려 간다는 얘기예요. 큰 물에 휩쓸려 갑니다. 그때 큰 물이란 바로 십자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이에요. 그리고 부와 번영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부와 번영의 복음을 전하던 크리스탈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팔려갔어요. 그래요, 번성하는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흥황해요. 그러나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 강물을 다 삼켜버린다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끝까지 그들은 교회를 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잉태하고 출산한 이 교회를 끝까지 핍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흔듭니까? 교회 안에 슬며시 스며들어온 이단들, 거짓 복음들, 부와 번영의 복음들, 긍정의 복음들. 아니요, 복음의 소식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데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고난이 오면, 차라리 핍박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기나 할 텐데 안에서 소리 없이 스며드는 거짓 복음에 우리는 소리 없이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할 것은 그런 분별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그 거짓 복음과 그 거짓 이 선지자들의 능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그런 걸로 가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제가 다윗의 선포를 잠깐 읽어드리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런 다윗의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다윗보다 더 골리앗보다 더 강대하고 더 교활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다윗처럼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대적하여 다윗처럼 뛰어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셔서 놀랍게도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마지막 승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진정한 교회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이미 승리하신 승리를 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겁먹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으로 다가오셨사오니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이 끝없는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어제 방주교회 전도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금요일 또 본교회에서, 본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고 본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 전도 집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부르는 영혼들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 아직까지 남겨진 시간 동안 주께서 부르시는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저희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구조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구조의 밧줄을 내리게 하시고 또 내려가는 자들 건져 올리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들 살리게 하시고 죽어있는 영혼들 소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마음껏 주님께서 사용하시되 능력 있게 사용하시고 담대하게 사용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다가 버려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다가 버림받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이 다윗의
놀라운 믿음의 결백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칼과 단창으로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무기로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순결과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를 선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교회에 주신 거룩한 능력, 끝까지 주의 증거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확인하고 보여주신 그 계시록의 그림을 따라 우리가 담대히 이 세상을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